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돈키호테 예수님 3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언젠가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2번이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 예수님 1이 있었을 것이고요. 돈키호테 예수님 2라는 제목이 있었을 것이 재작년이 아니고 4년 전에 돈키호테 예수님 1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2년 전에 돈키호테 예수님 2라는 제목으로 같은 종려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좀 송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아니 예수님을 감히 돈키호테에 비유하다니. 돈키호테가 그렇게 멋진 인물이 아니잖아요.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좀 비현실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키호테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죠? 돈키호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당나귀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왜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그릴 때 당나귀를 탄 사람으로 그렸는가?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바보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가? 바로 그런 모습, 볼품없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그래서 돈키호테 예수님 첫 번째 시간에는 겸손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보다도 훨씬 더 한 수 위에. 왜? 세르반테스는 어떻게 하면 이 내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를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할까? 당나귀를 타게 하면 되겠다. 기사라면 멋진 백마를 타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당나귀를 타면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 세르반테스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나귀만 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신, 정말 한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낮게 천하게 나타내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돈키호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돈키호테 예수님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율법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왜? 구약에 어떤 율법이 있길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법이 어겨지는 것이. 그래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말을 타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말은 인간의 힘을 상징해요. 말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과 병거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똑바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시편 33편 17절도 말합니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시 한번, 전쟁에 가장 필요한, 전쟁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이 말과 병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헛되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꼭 내가 말을 치겠다, 병거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요. 예레미야 51장 21절에 보면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병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치시겠다고 말할 때 내가 말과 병거를 치겠다, 부수겠다, 분쇄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스가랴서 10장 5절에도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탄 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12장 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말을 치겠다. 그 탄자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6편 6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과 기병을 몰고 쫓아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을 쫓았던 애굽 군대들, 말과 병거들이 홍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그 물속에, 바닷속에 그 말과 기병들이 수장되고 마는 이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놀랍든지 미리암이 이 내용을 또 한 번 똑같이 화답하며 찬송하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과 그 탄자들. 자, 여기서 애굽의 말들, 애굽의 기병들, 애굽의 병거들 다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군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순간에 잠재우셨다.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이처럼 말과 병거는 세상의 힘, 인간의 힘, 나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힘센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때 꼭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호세아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벌 받고 나서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꼭 뭐라고 하냐고요? 뭐 한다고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 다시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특별히 강한 나라의 힘, 말의 힘, 병거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난 한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어마어마해.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힘을 강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과 마병의 힘에 의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그 말들이 어디서 왔는가? 열왕기상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말뿐만 아니라 병거까지 다 애굽에서 사 들여왔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왔어요. 이것은 말과 병거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말을 의지하는 것이다.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치시며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은 신이 아니다. 말은 육체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들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걸어서 두 발로 들어가시지. 나귀는 또 왜 타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너희는 말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두 다리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사람의 두 다리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생각하시고 말을 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두 다리로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말을 타지 않아도 두 다리로 걸어도 얼마든지 위험 있게 멋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대통령들이 어디 갈 때 무슨 뭐 말을 타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위풍당당하게 얼마든지 멋있게 걸어서 상대방 나라의 원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비록 말은 타지 않았어도 멋있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 모습은 정말 차라리 걸어가는 게 100번 낫지. 너무 볼품없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귀만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 여러분, 큰 나귀라 할지라도요, 나귀는 적어서 다리 긴 사람이 올라타면 발이 땅에 끌려요. 뭐 나귀는 어린 아이들이나 타면 그나마 어울려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뭐 성지순례나 가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나귀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채찍 들고 나귀를 재밌게 열심히 여기저기 타고 다녀요. 어린 아이들이 타면 딱 어울려요. 어른이 타면 어른 나귀를 할지라도 볼품이 없어요. 말이 힘이 없어 보여요.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실 때 어떻게 타셨어요? 뭐 안장을 놓고 타셨습니까? 아니, 옷 하나 깔고. 그러면 뭐 이 나귀가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으로 기우뚱, 왼쪽으로 기우뚱, 참 볼품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신히 그 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더더욱
나귀 새끼라면 이거는 뭐 나귀 새끼 위에 올라 서 있기만 하지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형국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의 발로 걸어가는 게 나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인간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느니라.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셨던 그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정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 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시험에 들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자녀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다 부족해. 더 사랑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지하지 말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들이 의지할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마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아니.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 된 자로서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 세상에 힘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그 말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너희는 비로소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축복을 너희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 의지할 가치가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가치 여부는 그 코에 숨이 있느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그 숨 끝나면 아무도 옆에 가지 않고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짐승의 고기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 아니냐. 너희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죠.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도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자녀가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만약 어린아이가 어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간다면 그 사실을 애써 감추면서 아이 앞에서 그저 웃는 모습 해주면서 야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아이가 죽어가는 것 알면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닌 척하면서 책이나 읽어주고 자장가나 불러주고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아침에 학교 나갑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나쁜 사람에게 납치될 수도 있고 유괴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를 하면서도 자조심해라 라고 말 한마디 하고 내버려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세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실제로 어려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납치되기도 하고 유괴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랑해도 일상 인간들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근데 내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또 내 형제 자매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분이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저희 그렇게 묻더라고요. 참 예리하신 분이. 그런데 여기 남편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남편과 아내는 의지하며 살라는 말이죠. 참 그럴듯한 말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 참 뭐 친척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웃 사촌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사는 이웃이 최고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신을 조장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불신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진정으로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또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너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을 하고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뭐 침 튀기면서 열심히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런 거 다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내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만 믿습니다. 그것도 참 그럴듯해.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정말 믿을 만한가요? 세상에 가장 믿지 못할 놈이 있다면 나 자신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신용 저런 신용이라도 해요. 그런데 나 자신과 한 약속은 어때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 마음 변하면 그만이고 내가 오늘 아침 금방 이런 작정을 했어도 에이 못하겠다. 하지 말자. 그만하자. 여러분 나 자신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은 정말 더 믿을 수 없어요. 잠언 3장 5절에 말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네 자신, 네 자신의 명철, 네 자신의 경험, 네 자신의 지혜도 의지하지 말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럴듯한 어떤 경험, 지혜, 학식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남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어차피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 마음이 조변석계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정직합니다. 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정말 어쩌면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돈이. 잠언 11장 28절에 말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뭐 물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특별히 현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는 자들은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다시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84편 12절. 시편 84편 12절. 시편 84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복 있는 자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복 받는 자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 불안할 뿐이에요.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도 갑자기 땅이 푹 꺼져요. 그 차가 그 속에 곤두박질 치고 말아요. 그 튼튼한 아스팔트 위를 가는데 어디에서 싱크홀이 나타날지 몰라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멋있는 말도 타지 아니하고 자기의 두 다리로 걸어가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주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그 어떤 그럴 때 보이는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